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눈 인사라도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아빠, 그리고 남편, 그리고 남성들을 대변하는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어릴 적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늘 승리와 성공을 강요당했던 우리 아빠, 그리고 내 남편,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남성들, 느부갓네살 왕처럼 권력과 명예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온 존재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은 자신의 빈약한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힘있고 강하고 능력있고 똑똑한 척 하죠. 어때요? 여러분 남편들, 아빠들 다 똑똑한 것 같잖아요. 최고잖아요. 항상 자기가 최고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면으로는 늘 울고 있고 연약하고 겁이 많은 그런 존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느부갓네살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는 가장 낮은 단계의 퇴행을 경험하고서야 그 남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분들은 응원과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가지 긁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남성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더 강한 척, 지혜로운 척, 똑똑한 척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아빠들, 남편들, 모든 남성들, 이 성장 드라마 속에 있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분들이 하나님을 속히 만나도록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의 엄마, 그리고 우리의 아내, 모든 여성들을 위하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것은 모든 여성들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과 전혀 다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만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를 바랄게요. 남성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면 오늘 여성들을 대변하는 인물을 아비가일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아비가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자면 그는 갈멜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큰 부자의 아내였습니다. 첫 판부터 부럽죠. 부자의 아내였다. 그 남편은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 가치일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 막 찾아봤어. 그리고 염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찾아봤더니 가격이 뭐 그렇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새끼 양 한 마리가 집에서 그냥 애완용으로 키우는 게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고기로, 양고기로 출하되는 키우는 양들은 한 50만 원 정도 최소, 비싼 거는 100만 원까지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다 자르고 50만 원으로 잡아도 15억이야, 양만. 네. 그리고 염소는 찾아봤더니
한 30만 원 하더라고요, 한 마리에. 예. 저렴한 거는 15만 원, 뭐 20만 원짜리도 있는데 한 30만 원 잡으면 1000마리니까 한 3억 정도 되죠.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한 18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짐승들만. 그 외에 부동산 또는 여러 가지 재물들 합하면 수십억 대의 부자다. 왜 갑자기 부러워하는 눈치입니까? 그런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근데 남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좀 어감이 그렇죠? 나발이에요. 나발. 근데 이름의 어감처럼 이 나발이라는 말은 바보라는 말이에요. 어리석다, 바보다, 이런. 그러니까 이름 잘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바보처럼 살았어, 나발이. 근데 그의 아내는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최대성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는 평강공주고 우리 목사님은 바보 온달이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묘하게 어울리기도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아비가일은 이름의 의미가 바보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죠.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를 기록하기를 총명하고, 이 총명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토바트 세겔이라고 하는데, 토바트는 굿, 영어로 굿이라는 거예요. 좋다. 그럼 세겔이 뭐냐 하면 분별력, 이해력, 사고력이 좋다는 거예요. 아주 명석했다는 거예요. 괜찮은 여자죠.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용모가 아름답다는 말, 이 용모 위파르토마르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쁘다는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내면의 지혜로움과 겉의 아름다움을 다 겸비한 나의 이상형이에요. 나만의 이상형은 아니겠죠? 모든 남편들의 이상형이 바로 이 아비가일입니다.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잘 안 어울리죠. 일단 상황이. 이 두 부부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죽어요. 영적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사무엘이 죽고 다윗은 큰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는 이제 마온 광야로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다윗을 따르던 무리가 몇 명이냐면 밑에 수하의 부하들이 6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만난 사람들입니까? 네. 아둘람 굴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버림받고 실패자들, 오늘날 말하면 루즈들. 그런 사람들, 다윗을 보고 다윗을 쫓아 나온 사람들이 600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600명을 다 먹이려면 날마다 막 이따만한 아름드리 가마솥을 수백 개나 아니라 수십 개를 걸어놓고 계속 밥을 해대야 먹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먹이는데 그때가 딱 어떤 시기냐면 양틀을 깎는 시기예요. 이게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틀을 깎이는 시기라면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추수식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갈멜에 누가 살았냐면, 우리 갈멜산 가보셨죠? 그 갈멜 지역에 누가 살았냐면 바로 이 나발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은 수많은 양떼들 거느리고 많은 이제 목자들을 휘하에 두고 사는 부자들이죠. 그런데 어디 가나 산적들이 있어. 몰래 와가지고는 양들을 빼앗아 가고 또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이 산적들을 누가 지켜줬냐면 600명을 이끌고 다니는 다윗이 도망갈 때마다 지역의 작은 동네에 그런 산적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울타리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발도 사실은 많은 혜택을 다윗에게 보았습니다. 그런 차기 때문에 다윗은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양털 깎는 거 한 마리 이렇게 윙윙 요즘 이렇게 깎는 걸 보셨지만 3,000마리의 양떼에 수많은 목자들이 붙어가지고 양털을 깎는 대축제예요.
음식도 많고 그때는 그냥 잔치 자리입니다. 추수 때 잔치 자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수하에 10명의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요.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가서 부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부탁하냐면 먹을 양식을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내기 할 때 또는 가을 거지 할 때 참 가지고 와가지고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참 먹고 할 때 지나가던 사람 보고 여기 와서 한잔하고 가세요. 막걸리도 주고 무한사발도 주고 막 이런 정이 있잖아요. 그때는 양털 깎는 시기 때문에 동네 잔치야 거의. 그런데도 이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먹을 양식들을 좀 구해오라고 10명을 보냈는데 나발에게 가서 이제 정중하게 인사를 딱 하고 다윗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면 다 끝나는 일이야. 왜? 나발은 다윗에게 혜택받은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 다윗이 보냈다 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발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주 나발을 우습게 여깁니다. 나발이 다윗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에게서 반역한 못된 종으로 다윗을 치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다 지역이 지금 유다 지역이에요. 유다 지역에 마온 사람이고, 마온이라고는 잔성읍의 사람이고, 자기들이 양을 치는 데는 갈멜산이에요. 다 그 동네가 그 동네야. 오남이고 진접이고 장현이야. 거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족속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은 사람이고 그가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윗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모여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노래도 유명해졌지만 다윗을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도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배를 뒤집어 가지고 지식 긁으면서 다윗이 누구야? 종놈 아니야? 주인한테 도망 나온 종놈 아니야? 이렇게 하니 이것은 어떤 문제냐면 그 태도도 문제지만 나발의 인격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거부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치욕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종들이 돌아왔습니다. 나발의 태도를 다윗에게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연기를 좀 하고 싶은데 조금 참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 최고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그냥 일족을 멸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켜본 나발의 종들이 나발에게 찾아가지 않고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다 합니다. 바깥 주인님이 이래가지고 지금 다윗이 사명이 그 지금 우리 죽이러 온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비가일이 성경에 보면 18절에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 가죽 부대, 양 5마리를 요리하고 36.5리터의 볶은 곡식, 금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되게 많아 보이는데 600명이 먹을 만한 음식은 아니에요. 이게 다 찾아도.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떡을 굽고 음식을 만들고 또 먹을 만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나귀에 싣고 종들에게 다윗이 오는 길로 먼저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예쁘게 단장을 하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자기 남편을 죽이러 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본 25절 말씀에 이제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넙죽 절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얼굴을 땅에 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예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냥 꿇어 엎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아예 땅바닥에 그냥 치마 입은 채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아내가 남편을,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대. 그 바보 병신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니만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을 내 주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까 하면서 싹싹싹 비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남편을 살려달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시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굳이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손에 피를 묻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당신에게 좋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는, 나발은 나발이라고 부르죠. 그 이름에 걸맞다, 어리석은 자다 하면서 다윗은 뭐라고 부릅니까?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그를 어떻게 인정하냐면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직 다윗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이 버젓이 살아있고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의 신앙과 통찰력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때 26절에 다윗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 막으셨으니 라고 했을 때, 야, 정말 다윗은 감동을 받고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도다 하면서 극찬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기지로 남편을 살렸습니다. 대단한 아내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진이 다 빠졌을 거 아니에요. 집으로 탁 왔는데 이 못난 남편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 읽으면 기가 차요. 왕의 잔치를 벌였다고 했어요. 아니, 지는 왕도 아닌데 돈 많으니까 왕의 잔치를 벌여놓고 어마어마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곤드레 만들어가 됐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와? 어? 왜 이제 와? 뭐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오늘날 아내 같으면 이런 일을 경험하고 집에 왔는데 집구석이 술판이 벌어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부터 따발총, 바가지 모든 것을 장착하고 남편을 공격할 수 있으나 이 아비가일은 조용합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남편이 술에서 깬 다음에 머리는 산발이겠죠? 수염도 산발이겠죠? 배를 씩 끄면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하는데 아비가일이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는데 하고 쓰러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돌과 같이 마음과 몸이 굳었다 하는데,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놀랬다는 말인지 뭔지를 여러 주석책을 찾아봤더니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기록한 책이 많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기 경동맥이 터졌겠죠. 그리고 그는 뇌사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있다가 나발이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그랬다고 나발을 죽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구속사역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칩니다. 그리고 나발이 죽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옵니다.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미망인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옳거니 잘 됐다.
내 마누라로 삼아야 되겠다. 다윗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율법은 남편이 죽고 여자가 미망인으로서 애곡하는 시일을 7일 정도 줬습니다. 부인의 애곡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윗은 종들을 보내어 청혼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두말하지 않고 다윗에게로 가서 혼인하게 되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왕의 아내가 될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왕이 아니야. 왕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윗의 세 번째 부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부인이 누구인지 아시죠? 사울의 딸 미갈이죠. 근데 도망자가 되고부터 사울이 야, 그놈 새끼하고 살지 마. 다른 놈한테 시집가 하고 미갈을 의논도 없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호렙이야. 근데 두 번째 아내가 누구냐면 아히노암이에요. 아히노암. 여러분 뭐 잘 몰라도 돼. 이 아히노암은 유명하지가 않아. 근데 아들 때문에 좀 유명해. 이름이 암논입니다.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던 암논. 그러니까 다윗의 장자였죠. 그 세 번째 부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어요. 이 아비가일 사이에서는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니엘이에요. 구약에 있는 다니엘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길르압이 태어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엄마 그리고 아내,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멋지게 창조되었죠. 오늘날 우리의 엄마와 우리의 아내와 여성분들은 사실 남성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지혜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난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할 길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나발과 살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 안 믿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비가일이 나발과 같은 사람하고 살고 있다 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는 아비가일. 우리 엄마, 아내, 여성들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주로 누가 슈퍼맨처럼 등장합니까? 남편들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이었습니까? 아내들이었습니까? 대부분 아내들이었어요.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위기를 모면할 때 우리 아내들, 우리의 아비가일들이 해결한 일이 너무 많아요. 남편은 그거 잘 모르죠. 옛날 어른들이 한 말 있죠. 여자 말 들으라. 우리 엄마도 맨날 그래요. 여자 말 들으라고. 기분 나빠. 여자 말을 왜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인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근데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근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킹메이커가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고 남은 재산 다 누구 겁니까? 아비가일 거잖아요. 그 아비가일은 그 재산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다윗의 식솔들을 먹이고 그가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을 후원한 킹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라도 사는 것이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그 여자 때문에 인생 망쳤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여자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부인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미워 보이고 저기 어디 김양이 더 이뻐 보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 조광지처가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이곳에 이런 모양으로라도 존재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다윗을 유대의 왕으로 만든 사람은 오른팔 왼팔이 아니라 아비가일이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아비가일, 우리의 엄마, 우리의 아내, 우리의 여성들도 사실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 집안을 세우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집안을 살리는 노아와 같은 존재죠. 나발은 어떤 인간이었느냐? 자신한테는 후하고 인색하지만 자신한테는 후하지만 남들한테는 너무 인색한 어리석은 부자였어요. 우리 남편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잖아요. 일반화 시킬 수도 없고 여러분의 상황과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거죠. 남편들은요, 돈을 잘 안 쓰지만 한 번 쓸 때 큰 돈 씁니다. 술값 나갈 때 1, 2만 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는 수다 떨려고 찻집에 가가지고 이게 낮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밥집에 이렇게 가면 여자들이 80%예요. 찻집에는 거의 100%가 여자들인 것 같아. 그 7,000원, 8,000원 밥값만한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그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케이크나 조각 케이크나 이런 가지 덧붙이면 그게 밥값이야. 아니 10,000원 넘는 밥을 먹고 왔잖아. 또 막 밥값을 쓰잖아.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그렇게 팍팍 써도 되냐 하지만 한 달 내내 먹어봤자 그렇게 먹지도 않을 뿐더러 10만 원, 20만 원 넘을까요? 남편 술값 수십만 원, 100만 원 이상 끓는 사람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 자기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취미를 위해서는 자전거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그 뭐 인형 조각들을 막 사 모으는 사람도 있죠. 뭘 한다고 골프 치러 나가가지고 뭐 그 그린피를 뭐 10만 원, 20만 원씩 날리죠. 김양절 캐디한테 또 5만 원, 10만 원씩 찔러주지요. 그렇게 팍팍 돈 쓰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부인들 7,000원, 8,000원짜리 커피 하나 먹는 거 가지고 잔소리 하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나발이 다 그랬어요. 자기한테는 왕의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달라고 하는 그 음식이 얼마였느냐면 양 5마리에 양 5마리. 그 양 5마리 안 주려고 뻑이다가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쥐가 죽어붙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거예요. 오늘 네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발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쯤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 집에 사는 엄마, 아내, 여성들은 아비가일 같은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아비가일 같아요? 남편은 나발 같은데 그러면 그래 우리 남편 나발 같아 진짜 그래 그 인간 진짜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서 여러분은 그럼 아비가일 같냐고. 총명해요? 이뻐요?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 오늘 여성들 좀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시간 아닌가요? 까나요? 이렇게 해서 잘 들어보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자, 믿음의 내조자. 사실 이 믿음의 내조자 아비가일은요, 다윗 같은 남편을 만났을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신의 가진 재물을 남편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아내가 되려면 다윗 같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문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남편을 왕으로 세우려면 다윗 같은 남자를 만나야 아비가일이 아비가일다운 거지.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어떤 눈을 범하느냐 하면 아니 네가 좀 아비가일 같아봐라 하는데 지는 나발 같아. 자기가 다윗 같아야 아비가일이 아비가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발과 살았던 아비가일과 다윗과 살던 아비가일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아비가일다워요? 다윗과 사는 아비가일이 훨씬 더 아비가일답죠. 나발과 살 때 아비가일은 그 역량과 총명과 지혜를 다 드러낼 수도 없었어요. 그는 고집스럽고 아주 구두쇠였고, 그는 자기한테는 부유하지만 남한테는 인색했고, 아주 목이 곧았고 비열했고 아주 악행을 저질렀던 그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무시당하고 아비가일이 나발한테 종처럼 부리고 정서적으로 폭력을 경험하고, 그런 전쟁 같은 결혼 생활 속에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아비가일다워지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비가일처럼 지어놔도 그런 인간과 살 때는 아비가일이 아비가일답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백설공주, 우리 로망이잖아요. 백설공주 같은. 지는 종놈처럼 살면서 백설공주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왕자가 돼야 백설공주를 만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마당새인데 춘향이를 어떻게 만나겠냐고. 우리가 이도령이 돼야 춘향이를 만나지.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엄마, 우리의 아내, 여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슈퍼 파워를 가진 아비가일들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곁에 아비가일이 기업을 이어주는 생명의 통로가 된 선물이라는 사실을 남편들이 인식을 잘 못해. 자, 지금 이제 모신기를 막 하는 데가 있어요. 밑에는, 저 남쪽 지역에는. 자, 씨앗이 중요합니까? 땅이 중요합니까? 물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니, 신하락을 한 마를 이렇게 그물 봉지에 걸어가지고 처마 밑에 걸어놓죠. 그거 10년, 20년 있어도 나락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나락 씨앗이 땅을 만날 때만 내 후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 나락에게는 뭐가 소중하냐 하면 땅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XY 그 유전자가 누구 속에 있어요? 남편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무식하니까 부인들이 아들을 못 낳으면 어때요? 니 때문에 아들 못 낳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내 유전자 속에 남자 염색체, 여자 염색체를 결정하는 염색체가 남자 속에 있는 거거든. 여자 문제가 아니에요. 자, 땅이 씨앗을 자라게 못해. 뭐가 문제입니까?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씨앗의 문제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땅으로 주신 씨 뿌릴 생각만 자꾸 하지 말고 그 땅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통로가 되는 부인, 내 닮은 아들 낳아주고 내 닮은 딸 낳아준 그 엄청난 생명의 통로인 그 엄청난 존재를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욕망을 풀어내는 그냥 대상점으로 생각하고 말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집안을 세운 개국 공신 아닙니까? 우리 부인들이. 부인 없었다면, 이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벌어먹고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들한테 묻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남편들이 없네. 응? 사실 그가 헤브론으로, 다윗이 헤브론으로 와서 이제 왕이 됩니다. 이 반쪽짜리 왕이죠. 위에 11지파는 이스보셋을 전부 다 따라요. 사울의 아들을. 그런데 밑에 유다 지방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사울이 죽고.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아비가일이 유다 지파야. 남편 나발도 유다 지파야. 그리고 그 갈멜에 사는 아주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유다 지파인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박수 칠 때 아비가일이 한 역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헤브론으로 돌아와 왕이 될 때 그는 유다 지파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통합해서 이제 전체 왕이 다윗이 되는데요. 그 7년 6개월 동안 공들여서 뒤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지만 그래도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비가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 남편들이 집안의 울타리라면 엄마는 뭐겠습니까? 따뜻한 안식처죠. 뭐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빠가 울타리라면 울타리 안에 있는 집이 엄마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만 있고 집이 없다. 그럼 뭐예요? 가축 키우는 곳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알아요? 저 집에 제가 울타리잖아요. 신년이 울타리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없어요. 안식처가.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수컷 3마리가 사는데 한 마리는 나고 둘째는 신년이고 세 번째는 두식이라는 놈이 있어요. 개예요. 울타리만 되고 안식처가 없으니까 그 가축 키우는 그 우리 집에 여러분을 초청할 수가 없어. 오면 따스한 분위기가 없어. 그냥 개돼지 냄새만 날 뿐이에요. 아무리 청소를 하고 해도 이게 남자만 이렇게 사니까 냄새가 나더라고. 거기에다가 두식이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똥오줌을 계속 싸고 닦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아무리 뿌리고 닦아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못하겠어. 그래서 신현이가 키우자고 개를 키우지만 참 제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울타리만 있고 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가축 키우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우리 가정의 안식처예요. 그걸 남편들이 몰라. 울타리가 최고지. 그럼 울타리 안에 살아, 가축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아마 혼자 사시는 남편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사니까 좋아 보이죠? 사실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싱글로 사시는 남편들은요, 이게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외로운 거,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아무리 쓸고 닦아 해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기름 부심을 안 주신 것 같아. 청소와 빨래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남편들은 도구만 사. 청소 도구를 엄청나게 사기 시작해 제가. 근데 안 되더라고요. 역시 엄마가 있어야 돼. 우리 아내들은 바로 안식처입니다. 훗날 아비가일이 수많은 후궁들이 생겨요. 다윗 밑으로. 몇 명입니까? 궁금하죠?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다윗의 후궁이 몇 명이냐? 셀 수가 없어요. 아들들은 몇 명입니까? 성경에 나온 이름은 19명인데 그 뒤에 수많은 후궁들의 이름 없는 아들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퍼스트 클래스 역할 누가 있느냐? 자, 미갈은 다른 데 시집 갔죠? 아이노암은 암놈이 그 자기 아들 암놈이 다말을 강간하면서 죽게 돼요. 압살롬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들 문제로 아이노암도 찌그러졌죠. 그럼 세 번째가 누구예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역할까지 합니까? 바세바를 데리고 오잖아요.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아비가일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 알죠. 그래도 그것이 다윗에게 타격이 되지 않도록 내명부를 기강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중전으로서. 아비가일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남편들이 수많은 실수를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내들이지.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돈 벌어주면 다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나발로 있는 이상 이런 아비가일은 기대를 하들들 말아야 돼. 우리가 다윗이 될 때 온전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엄마, 아내, 여성들, 가정의 아비가일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아비가일들입니다. 그들은 엄마 아비가일은요,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 엄마 아비가일은 존재로 인정받기를 목말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쉬운 얘기야. 너무 맛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든든해. 좋아. 고마워. 아주 이런 싸구려 말들, 이걸 갈구하고 있다고요. 우리 아들들, 딸들이 엄마 이거 맛있다. 또 해줘. 이 존재감이 느껴질 때 우리 엄마 아비가일은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해줘도 뭐
별로 고맙지도 않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해도 뭐 별로 당연히 여기고, 그러면 엄마 아비가일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내 인생이 뭔가? 내 팔자가 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와 이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이 고생한가? 뭐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내 아비가일은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과 관심을 원하는 거죠. 내가 이걸 물었더니 너무 지나친 사랑과 관심은 집착이니까 싫어. 아내 그 부부의 세계 보셨죠? 집착이 어떤 건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관심은 건강한 거리 두기의 사랑과 관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수고 많았어. 머리 했네? 교회 가면 목사님은 머리 했는지 기가 막히게 아는데 내 남편은 내 머리 했는 거 몰라.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악역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너 목사랑 무슨 사이야? 아니 목사는 성도들의 변화들을 좀 지켜보려고 직업적으로 그러는 거죠. 그럼 집사님 머리 하셨네요. 이뻐요. 이 말이 진심이겠어요? 아니 내 부인도 하는데 그게 진심이겠냐고. 직업 멘트지 그냥.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목사님의 그런 관심이 아니라 남편의 관심. 머리 했네? 염색했어? 오늘 아이섀도우가 이쁜데? 아이섀도우라는 말도 모를 거야 아마 우리 남편들은. 눈두덩이 그린 게 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냥 우리 아내들은 작은 관심이에요. 아내 아비가일은 관심이 필요해요. 자꾸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둬야 행복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걸 내가 너무 못해준 거예요. 돈도 안 들어요. 힘도 안 들어요 사실. 그걸 못하는 거야. 너무 쉬운데. 근데 이분들이 저 어디 모든 김씨 분들 죄송합니다. 김양 만나면 또 달라져. 이쁘네. 화장품 뭐 써? 향기가 좋다. 야 옷이 멋있는데. 너 오늘 예쁘다. 야, 아내한테 해줄 말을 다른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쉬워. 희한하게. 아내한테 해줘보세요. 밥상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야. 아비가일이 된다니까 진짜. 순재 형제님. 응? 자꾸 내 눈을 왜 피해요? 우리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성인 아비가일은요. 마음 읽어주기 원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캐나다에 지금 사시는 상담 전문가한테 어제 밤에 메일을 주고받아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는데 뭘 원할까 했더니 정리를 해주시더라고. 마음 읽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팠구나. 슬펐구나. 힘들었구나. 좋았구나. 그랬구나.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이야기잖아요. 뒷말 따라해주기. 신도림역에서 영자 만났어? 영자 만났어? 따라해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왜? 이런 말 물으면 정말 슬프잖아요. 그냥 신도림역에서 누구 만났다면 신도림역에서 누구 만나서 따라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게 진심이 없어도 막 힘이 나잖아요. 오늘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피곤하구나. 다리가 아프구나. 막 다리가 아프다 하잖아요. 최대성 목사님 그거 잘 못해. 그거 보니까. 사모님이 다리가 아파 이러면 그래 다리 아프구나. 이래주면 끝나잖아. 왜 다리가 한 개 뭐 있는데 다리가 아픈데 이래 보면 끝나거든요 이게. 다리 아프구나. 읽어주면 되잖아요. 누구든지 내한테 걸리기만 해. 난 잘해줄 수 있는데. 위대한 아비가일은 우리 곁에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말로 살면 그 아비가일은 만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살면 우리 옆에 아비가일은 위대한 아비가일로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모든 엄마들, 우리 모든 아내들, 모든 여성들, 우리의 아비가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축복하며 좀 찬양합시다.